열왕기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19대 왕 여호야긴 시대의 3차 바벨론 침공과 유다 포로 이송 및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의 바벨론의 4차 침공과 남유다의 멸망을 언급합니다. 8절에서 17절은 유다 왕 여호야긴의 통치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쇠사슬에 결박된 채 포로가 되어 끌려간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야긴은 18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개월 10일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야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수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 왕의 즉위 공식에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남유다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여호야긴은 신앙의 결단이 담긴 이름과 달리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짧은 통치 기간의 원인이 그의 악한 행위에 있음을 암시할 뿐 아니라 10절 이하에 언급된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여호야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야긴은 3개월 동안 다스렸지만 즉위하기 이전부터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모든 악행은 그대로 따름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재촉하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바로 그때에 여호야긴이 왕으로 즉위했던 소식이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 남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성을 포위했습니다. 침공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의 승인 없이 왕으로 추대되었고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쫓아내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윗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하리라는 유다의 기대와 소망이 꺾이는 날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벨론의 진격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애굽의 원조를 기대할 수 없었고 우기인 겨울이라 식량도 부족하고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한 이상 성읍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순순히 항복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조치는 냉정했습니다. 여호야긴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투옥됩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의 성령과 왕궁에서 모든 보물을 꺼내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기구들도 모두 산산조각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남유다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반란의 구심점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고위층 인사들인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그의 관료들과 그 땅의 지도자들은 물론 노동력과 전투력을 보유한 강한 용사들과 장인과 대장장이 등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땅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빼고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유다 땅에는 바벨론에 말설 수 있는 세력이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매우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이지만 수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죄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감당하며 심판을 통해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있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돌아와라, 이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 앞에 스스로 찾기를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서 20절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통치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시드기야는 21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모든 악행을 따랐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고 악을 행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조언을 은밀하게 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목숨을 구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니 순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할 뿐 아니라 신하들이 바벨론에 저항하기에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방백들을 따라 친애굽의 길을 걸었습니다. 20절은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이 여호와의 의로운 진노에 있음을 밝힙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계속하여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이 이미 예언된 여호와 말씀의 성취요 그 주체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25장 1절에서 7절은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제10월 10일에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진을 치고 그 주위에 공격용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3년간 만 19개월 계속 포위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전에 애굽이 돌아온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애굽의 원군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군사력에 더 의존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높은 방어성을 쌓는 외적인 일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드기야 제11년 제4월 9일에 성원의 기근이 극심하여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지자 시드기야는 군사들과 함께 탈출을 감행합니다. 자신이 자초한 일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그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도망하는 길에는 왕과 그의 군사들과 아들들과 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힌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후에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로 결박당한 채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는 죄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을 보는 눈이 사라진 자는 그 눈이 뽑힐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뽑히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은 유다의 모습 앞에 심판은 결코 돌이킬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죄악의 자리가 아닌 순종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자기 백성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오늘도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께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